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많이 달라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그 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하셔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한 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였지요. 유럽 땅에 가서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셨고 또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세례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된 도시가 데살로니가죠. 마게도냐에 위치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만에 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지요. 소동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안에서 굳건했습니다. 이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이제 권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생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 치면서 애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가을 정기노회를 앞두고서 염천교회에서 좀 몇몇 분들이 모여서 어제 준비 모임을 좀 가졌는데요. 어느 목사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요. 몇 개월 전에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키고 또 먹을 걸 좀 시켜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막 욕을 하더랍니다. 처음 본 사람이고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막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지나갔는데 참 화가 났지만 참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를 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변했지요. 많이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구내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기도를 하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어떨 땐 부담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식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그런 고백 들으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 사도만큼 어려웠을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많은 어려움 당하지요.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설령 우리가 기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경우 흔치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두려워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교인들과 같이 가도 사람들이 너무 막 밀집한 곳에서 있을 때 제가 이게 대표로 나서서 식사기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주변 분들에게 참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창피하거나 교회가 뭐 창피해서가 아니라 절대 그렇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민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 주변 분들한테 전혀 민폐가 사실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에 잡혀 들어가지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밖에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잡혀가지요. 다시 채찍을 맞고 풀려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화를 내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는 아직 그렇진 않죠. 많은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번 이제 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바울은 자신들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열심히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말하고 또 양육을 했겠지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요, 모든 것이 어색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태 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저와 같은 분들은 교회 문화가 너무나 익숙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겠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할 때 쓰는 용어들,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어떤 모습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겠지요. 교회에서 어떤 점심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짝을 이뤄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 오셨을 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친절히 대해 주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것을 물을 때 참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새가족 오실 때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알고 또 읽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어떤 연인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 참 뜨겁게 사랑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은, 이성은 다르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는 방식은요, 그 당시로도 그렇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바울처럼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바울 사도가 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나 70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송할 때나 그렇게 말씀하신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주님께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서 아마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복음 전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지요. 다른 전도 방식을 택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5절 그리고 12절 말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불평한 것 아니죠. 다른 사도들은 일 안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우리는 일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정말 화가 난다. 바울은 그런 마음 결코 갖지 않았지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 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비량 전도를 한다고 해서 자비량 전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저께와 어저께 우리나라 어느 방송사에서 8시 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몇몇만 이렇게 좀 그 뉴스를 좀 봤는데요.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봤습니다. 목사들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참 보면서 참 민망한 마음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사실적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참 그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데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에 그 십자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신학대학원 간판 세우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참 민망했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참 자성해야 될 문제다. 특별히 목회자들 그러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좀 소개되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목수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참 해맑은 미소도 보였고요. 일을 하는 모습도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신학교에서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것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참 많은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식사기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관점은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이촌동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이 우리가 사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개인은 또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본연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모습도 우리 교회도 이 한국 사회 가운데서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의 모습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수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도록 주 은총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보다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기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새벽기도 참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늘 생각하면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늘 주 은혜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또 우리 이천동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